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비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를 당면하면 늘 그것을 기도로 극복을 해왔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번 구약이든 신약이든 반복되어 나온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인생의 경험을 미루어 보아도 이건 사실이죠. 지금 온 세계 또 우리나라, 우리 자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아침 9시 아니면 저녁 9시 119 기도를 계속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는 가족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1분인데 또 하다 보면 1분이 넘어가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어제지요,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그거 가지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되게 1분, 2분, 3분 이렇게 조금씩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한 끼씩 우리 금식합시다. 금식기도.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 하는가? 사실은 기도해야지요. 정말 절박하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위기를 딱 만났을 때는 또 기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금식까지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밥까지 먹질 않으면서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는 이 금식기도,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자식이 밥도 먹지 않고 쫄쫄 굶으면서 간절히 애원하고 매달리고 하소연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냐, 이 말씀이죠. 지금 본문에 나타난 교회의 상황이 대단히 위기입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테반 집사님은 이미 최초의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그 앞을 보면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를 헤롯 왕이 또 칼로 죽였어요. 그도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대단히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걸
봤어요. 이 헤롯 왕이. 그러니까 옳다구나,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면 되겠다 해서 교회의 대표격인 베드로를 잡아다 또 감옥에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이때가 무교절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가. 군인 4사람씩 4패로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16명의 군인을 베드로 한 사람에게 붙여서 24시간 감시를 하는 겁니다. 4사람씩, 그러니까 한 패가 6시간씩 24시간 계속해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처형 날입니다. 바로 그 전날 밤입니다. 참 위기의 순간이죠. 바로 이때 교회는 뭘 하고 있었는가? 여기 6절을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날 밤을 새워가면서 함께 모여서 간절히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베드로 사도가 천국 잘 가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겠지요. 근데 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기로 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자기 입지를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심을 얻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걸 보고 베드로를 가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뭐 로비를 벌여도 소용이 없고 무슨 구명운동도 소용이 없어요. 더 이상 교회가 인간적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형편이에요. 뭘 하는가? 교회는 그러면 함께 모여서 열려있는 하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무엇을 우리가 믿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사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때는 사람이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어떤 단체가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오직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순간이지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는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마음이 담겨지잖아요. 절박한 심정이 되잖아요. 급박한 심정으로 온 영혼을 쥐어 짜는 것처럼 간절히 교회가 모여서 기도를 했다, 이 말씀이죠. 최근에 평양 대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세하게 읽고 있는데요.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부흥 사건입니다. 잘 알려진 1907년도 평양 대부흥, 평양에 있던 장대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이 장대현 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떨어진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고 기도의 불이 붙었고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불꽃, 기도의 불꽃이 금방 삽시간에 산지사방 조선 한반도 전체로 다 퍼져나가 버렸어요.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황해도, 서울,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불과 1년 안에 이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조선 한반도 전체를 퍼져나가서 전체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 민족의 가장 절망적인 때예요. 가장 이 나라가 어두운 암흑 속에 있을 때입니다. 1905년도에 을사조약으로 일본은 강제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뺏어가 버렸어요. 1907년도 이 해가 바로 고종이 강제로 폐위를 당하는 이 해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소망이 더 이상 없어요. 바라볼 데가 더 이상 없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셔서 복음이 이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민족의 등불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 한국교회 뿌리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함께 어려울 때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코로나 지금 19 사태도 이런 점에서 보면
물론 어려운 점들이 부지기수로 많지만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잃어버린 우리 한국교회 교회의 뿌리,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성령 안에 사는 기도, 교회가 깨어나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회복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야기도 금요일이면 어느 교회나 교단 상관없이 모두가 다 모여서 금요일 날 밤에 11시쯤 모여가지고 그 다음 새벽 기도 때까지 계속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던 그 철야기도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때 철야기도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못 먹고 못 살았을 때지요.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열악했을 때지요. 그런데 기도는 살아있었고, 그래서 우리 신앙도 힘이 있었던 때가 아닌가,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기도, 마음을 완전히 쏟아부은 중보기도, 이건 힘이 있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즉시 응답을 해주세요. 즉시로 응답을 해주신데 바로 천사를 보내셨답니다. 여기 6절을 보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양손은 수갑에 지금 묶여있는 이런 상태고,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또 감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엄한 경비, 도저히 탈출은 엄두도 못 내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는가?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내일이면 자기가 죽을 날인데 교회가 어떻게 될지 걱정도 안 되나? 베드로 사도는 그냥 편안하게 깊은 잠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는 워낙 이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변덕스러운 이런 사람 아닙니까? 겁도 있고 말이죠. 근데 지금 내일 처형 날이고 자기 인생이 끝나는 날인데 깊은 잠에 빠져있는 베드로, 그러니까 깊은 평안이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잠이 잘 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으로서는 이럴 수가 없어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철저하게 받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내일 자기가 죽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예감은 했을 겁니다.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자기를 사용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살든지 죽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절대 믿음, 이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걸 그냥 얻은 건 아니에요. 베드로도 많이 넘어지고 시험 빠지고 이러면서 베드로도 체험을 통해서 이 절대 믿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배 안에 타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큰 파도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드로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또 성령 받고 난 뒤에 바로 얼마 전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지 않습니까?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그 자리에서 한 번도 난 뒤에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걸 본인이 직접 경험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것뿐입니까? 죽은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하고 다비다라고도 하는 이 죽은 도르가를 앞에 놓고, 시체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한 뒤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 죽은 사람이 혼이 돌아와서 눈을 반짝 뜨고 다시 살아나는 이 일도 베드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절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믿거든요. 추워도 의심 없이. 현재도 장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교회도 자기가 없으면 어렵겠지만,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교회 문제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이미 하나님 손에 다 맡겨버렸어요. 순교까지도 얼마든지 각오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쳤대요.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요. 근데 이 말의 원래 뜻이 강하게 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살살 베드로가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오고, 그래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이랬으면 천사가 나타나는 걸 눈치를 챘을지도 모르겠는데,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세게 쳤대요. 그래서 깨어났대요.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8절에 천사가 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허란 대로 그대로 했더니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깊은 잠에 빠져서 갑자기 엉겁결에 일어난 겁니다. 그야말로 베드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왔죠. 내가 환상을 보는가, 지금 무슨 환상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랬을까요? 전혀 기대를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밤에 이런 식으로 자기를 구원할 걸 전혀 예측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종종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버려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바로 이 밤, 이때에 감옥 안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를 보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킬 줄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종종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구원하세요. 초자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리세요.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갑니다. 첫째 초소를 지나갔대요. 둘째 초소도 지나갔대요. 그리고 시내로 드디어 통하는 철문, 커다란 철문 앞에 딱 섰는데, 서자마자 철문이 드르륵 하고 저절로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왔지요. 바깥으로 나와서 천사가 함께, 베드로와 함께 거리 하나를, 한 블록을 지나갔대요. 이제 안전지대까지 온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천사가 베드로를 떠났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을 보니까 밖에 나와서 오랜만에 찬바람을 맞으니까 제정신이 들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혼자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야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음모에서 건져낸 줄을 알겠노라. 정신이 든 베드로가 이제 혼자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과 유대 백성의 음모에서 구출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곧장 마가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집, 이 큰 다락방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 가 보니까 성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밤새 사실은 기도 중 아니었겠습니까? 기도 제목은 오직 한 가지, 주여 베드로 사도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는 드디어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풀려났고, 지금 베드로가 바로 대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꽝꽝꽝 대문을 두들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자아이 로데라는, 아마 하녀 같아요. 집안일을 돌보는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가본 거예요.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문 열러. 그런데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목소리를 듣고 알아봅니다. 베드로 목소리인 걸 안 거예요. 로데가 그냥 너무 반갑고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열 생각도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 안으로 쏜살같이 달려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풀어보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풀려났어요. 지금 대문 밖에 서 있어요 라고 외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벅차오르는 감동, 감격. 로데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외친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반응이 뭔가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로데야, 내가 미쳤구나. 이게 사람들 반응이. 로데야, 내가 미쳤구나. 너 제정신이? 지금 시간이 언젠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나온단 말이야? 로데야, 네가 지금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미쳤구나. 여러분, 참 얼마나 이게 이상한 상황입니까? 본인들이 밤새워 쉬지 않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해 주옵소서,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상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자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어려울 때 본능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은 못 믿어요. 참 이상해요. 너 미쳤구나. 기도 응답이 진짜 떨어졌는데도 에이 설마, 이런 식이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확신할 수는 없는 거지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밤새서 간절히 철야로 기도하고 있는 이상한 이 무리들, 얼마나 모순인가. 그러자 로데가 지지 않고 정말이라고, 자기가 정말 들었으니까 지금 이 순간 오직 고지고대로 기도 응답을 믿는 사람은 로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로데가 정말이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가관입니다. 뭐라고 또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그러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수호천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를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호천사가 그 사람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음성까지도 닮아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베드로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다면 그의 수호천사일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참 재미있는 흥미로운 광경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확고한 믿음, 진짜 이게 이상한 믿음이에요. 이거 좋지 않은 믿음이에요. 확고한 믿음은 뭔가 하면 절대 베드로일 리는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 구원을 위해서 밤새 간절히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는 하지만 절대로 기도 응답이 될 리는 없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 그런 태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믿긴 믿어요. 뭘 믿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이 위기 상황,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우리는 못해.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걸 우리 믿습니다. 믿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믿진 않아요. 기도는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전능된 것도 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지금 내가 내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진 않아요. 말하자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달리 무슨 도리가 없으니까.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뜨겁게 기도는 해요. 열심히 기도는 해요. 근데 믿음은 없어요. 머리로는 믿어요.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 솔직히 나는 기도 응답 못 믿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계속 꽝꽝꽝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나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있어요.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놓고 정작 기도 응답이 되니까 본인들이 그걸 보고 제일 먼저 놀랬대요. 우와, 이럴 수가. 진짜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네. 아마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러자 베드로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조용하게 한다며 얼마나 난리법석이 났겠어요. 조용하게 한다며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꺼내주셨는가, 어떻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는가를 다 설명을 했대요. 17절 보면. 여러분, 요즘에 가장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나라가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그 이태리 중에서도 이태리 북부의 롬바르디아, 또 롬바르디라고도 부르는 롬바르디아 지역이에요. 지역. 거기에 그 줄리안 어번이라는 의사인데, 롬바르디아 지역의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친구에게 편지를 쓴대요.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롬바르디아 지역은 보니까 너무 사망자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누적 사망자가 4,500명. 근데 이게 이태리 전체 사망자의 55%를 차지해요. 그래서 공동묘지도 더 이상 자리가 없어가지고 닫아버렸대요. 아예. 화장터도 너무 많으니까 시신들이 24시간 풀 가동을 하고, 그 신문에 롬바르디아 지역에서도 베르가모라는 지역을 보니까 이 신문에 부고란이 났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돌아가셨는지 부고란이 10페이지가 넘어요. 부고란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병원 의사를 하고 있는 줄리안 어번이라는 의사가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주 전만 해도 나는 무신론자였다. 2주 전만 해도. 지금 이 편지가 한 열흘쯤, 한 일주일쯤 전인 것 같아요. 이게 편지가 이렇게 드러난 게.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2주 전만 해도 나는 무신론자였고, 부모님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나는 비웃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뭐 급한 상황이죠. 그야말로. 그런데 75세 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근데 이분을 보니까 호흡에 심각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이게 입원을 해요. 입원실이 없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복도에다가 다 환자들 이렇게 놔두고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친절하든지. 죽어가는 환자들 손을 붙들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걸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이분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이미 의사들이 사투를 벌리다가 모두가 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였는데, 오직 한 사람, 그 나이 드신 이 노 목사님이 이러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려서, 의사들은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과학자들은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도 안 믿고 있었는데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나면 종종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랬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대요. 왜냐하면 이미 한계 상황에 다 도달을 했대요. 사람들이 매일같이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 그리고 자기하고 함께 일했던 동료 의사 2명이 이미 이때 죽었어요. 동료 의사 2명도 사망을 했고, 다른 동료들도 이미 감염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도 언제 감염이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갑자기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고 동료 의사들이 함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이야말로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자기도 믿을 수가 없다고.
2주 전까지만 해도 불신자였는데 지금은 매일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환자를 돕는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결국 며칠 후에 75세 된 이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셨대요. 이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더 이상은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평안을 이 목사님은 자기들에게 가져다 주었대요. 그리고는 이 편지의 마지막이 참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비록 고통받는 사람들과 동료들의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행복하다. I am happy라고 그렇게 썼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2주 전만 해도 무신론자이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의사들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요. 75세 된 이 노 목사님의 확고한 믿음을 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 드신 목사님은 왜 그토록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토록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었을까요? 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았을까요? 왜 모든 희망을 포기해버린 의사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완전히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체는 죽음으로 끝이 나고 우리의 육체는 비록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믿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내 말에 별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 믿음의 결단, 내 믿음의 행위,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언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4월 6일 개학을 앞두고 있다고 그러지만 지금 이것도 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사태, 비상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되는 한 우리의 기도도 계속되어야 한다. 늘 뉴스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방역팀들, 의료팀들, 선별진료소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잡혀진 것 같기는 해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최선을 다해야죠. 여기 있는 의사들처럼 말이죠. 네, 나머지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랄 학교는 이미 한 달 내내 지금 통제 상태고요. 여기 본당도 일주일에 2번은 완전히 샷다운을 내리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은 꼬박꼬박 환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 당국이 말하고 있는 7가지 수칙을 열심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할 일을 해야지요. 손도 깨끗이 씻고 마스크도 하고. 네, 나머지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합니다. 감사한 것은 새벽 기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주신 걸 감사해요. 금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119 기도도 하고,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금식 기도까지 우리 한 끼씩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간절히 기도합시다. 대충 얼렁뚱땅 기도하는 돈 많은 돈, 평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무슨 특별한 일이 없을 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 이런 절박한 상황에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도움을 누구에게 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때에도 하늘은 열려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신다. 그분에게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를 쉬지 맙시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뭡니까? 그런데 다 좋습니다. 기도하는 데서 끝나지는 말자. 기도하는 데서 끝나지는 말자. 매일 성경 어제 본문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는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믿음에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믿음이 있고 기도 응답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를 반드시 더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할지 몰라요. 베드로가 그걸 예측했습니까? 성도들이 예측했습니까? 교회가 그것을 내다봤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방식을 믿으면 늘 실망해요. 그게 안 보이거든요. 내 식대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세요. 이 기도 응답의 방식을 믿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분, 하나님 자체, 못할 것이 없는 그분 자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의 왕 되신 그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먼지 같은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실 정도로 섬세하게 간섭하고 계시고 실시간으로 지금도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에 119 1분 기도든 금식 기도든 새벽 기도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